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놓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중에 설교 중간에 찾아서 같이 말씀을 연결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네, 찾아놓으셨죠?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오셔서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그 허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세 가지를 따르게 되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런데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처음에 사용했던 호칭이 뭐냐면요. 너희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그런 상태였다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에 있던 그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 하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하고 말합니다. 이 용어가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그걸 목적으로 이제 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면의 말도 많고 질책의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그 전하는 사람이 마치 그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고수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차이가 큰 것처럼 어떤 더 거룩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희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쳐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상태였다는 걸 내가 다 인정한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그 일들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점들을 다 스스로 다 받고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유명한 사도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대한 사도인데 그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전에는 이랬다. 너희들과 내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주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 베드로는 조금 더 심했었죠. 베드로는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주님이 그를 다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의 이 모든 단점들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주의 은혜들을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설교자 중에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천류역정 지은 17세기의 영국 사람인데요.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인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를 해가지고 청교도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때 청교도를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했어요. 왜 결혼을 잘했냐면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그 청교도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결혼하면서 그 여자와 함께 이제 그 청교도 쪽에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깊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이 그 독실했던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 거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당시 직업이 대장장이었어요. 이 존 버년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27살 때 이 존 버년이 정말 학식도 없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사람들에게 호술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제 그 나중에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존 오웬이 당시 옥스포드의 학장이었는데요. 그 옥스포드 학장이 그 자기가 틈날 때마다 그 존 본인이 설교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설교에 큰 힘을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항상 설교에 가졌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에는 우리도라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전혀 신앙의 기초도 없었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의 부분과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을 지금 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지금도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미흡한 부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또 죄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서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러분에게 주를 전해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전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현실성과 그다음에 진실성에 대해서 깊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 번연은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런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파하는데요. 그는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천류역정을 저수를 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상대방의 죄를 책망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설교자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비참했던 상황에 동일하게 처해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의 은혜가 지금 당신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당신은 그런 죄와 허물에 대한 굴레들,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욕심과 공동자분자의 권세와 세상의 풍조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 길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도 그런 부분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겪어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이거든요.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은 하나님, 내가 인정한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를 다시 이어갑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일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쭉 보게 되면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답변하셨듯이 두려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위험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에 정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엄한 아버지 같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정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 같은, 단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어떤 계약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비춰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신명기 하실 때 봤었죠? 네가 어떤 정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아주 짤막하면서도 강렬합니다. 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라는 표현이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 가지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꼭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다. 이전에 우리는 정말 따라가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밖에 남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는데, 그 속에서 이미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표현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마치 줄에 매달려 끌고 가듯이, 아니면 내가 그걸 자발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것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였냐면은 세상의 풍조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고, 그리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외아들이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를 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살리셨다는 표현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 살리셨다.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감격이 겨워서 이 내용을 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다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두 번째는 이렇게 살리신 자들을 함께 일으키셨다. 거기 생략되어 있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단순히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잡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모습들이 바로 이 일으켰다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권세를, 능력을 함께 받게 되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우리가 앉아 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바울이 이 일들을 내게 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은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그 사랑이신 내용이 무엇이냐? 막연한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명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 일들을 하신 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의 전체적인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적어도 이 내용들은 담아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죽었던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현 상태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첫 번째는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다인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물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대가로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아까 우리 신명기 10장을 읽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바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 세대라는 말, 세대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한 세대, 우리가 할 때는 뭐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이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우리 뭐 동양주로 하게 되면 뭐 한 겁, 뭐 이렇게 되겠죠. 아주 긴 시간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한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긴 시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시간, 그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서 어렵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그냥 밋밋한가요? 조금 뜨뜻미지근한, 좀 막 강력하게 막 뜨거워서 막 활활 타오를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미지근해서 이거 지극히 풍성함이란 말은 바울 정도나 해당하는 말이고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이 찬양했다, 하나님에 대해 찬양했다는 내용들이 뭐였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높은 지위들, 재산들, 아니면 어떤 물건들, 아니면 귀의들, 어떤 도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재산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가장 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극히 풍성하다는 걸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드러내게 되는데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에게 너희의 행위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다. 이제 10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단어는 굉장히 좀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아예 여기에다가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만든 거하고 작품이라는 의미 붙을 때하고는 차이가 뭘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도 만든 것이죠. 대충대충 해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작품이란 만든 사람의 의도와 솜씨가 숨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품 진품 그걸 그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가 한동안 잘 재밌게 봤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되면 전문가가 나와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지 가품인지 진품인지 쩐더 찌하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솜씨가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모방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따라하지 못하는 솜씨가 그 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그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솜씨가 담긴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이란 또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작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들을 돕는 것입니까? 노숙자를 돕는 것이 선할까요? 아니면 정말 불공정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할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낙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선한 것일까요? 그러한 일들이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장 묵상에서 마가복음 지금 10장 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서서 소개된 바로 앞에 10장 앞에 보는 부분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롱하기 위해서 허점을 잡기 위해서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도 이 사람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억울한 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셨어요. 소외받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사용하는 호칭이 선한 선생이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당신처럼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일들을 했다고 해서 나를 선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그 청년이 이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요. 이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찬사들을 다 덧붙인 것입니다. 선한 분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부디 내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선한 것과 선생이라는 단어는 같이 조화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은 인간의 행위와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선한 행실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선생이 훨씬 더 유명하고 어떤 선생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계명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들을 다 했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걸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러한 계명으로부터 죄를 범하거나 떠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훌륭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는 율법에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선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선한 행위를 했지요 하고 청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네가 참 잘한 행위다. 그런데 네가 다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주께 맞춰주고 주만 따를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99개를 갖고 하나가 부족해서 좀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요, 그것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전기 제품이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전기 제품들이 많은데 뭐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기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차를 타러 가는데 기차를 저는 10시에 출발하는 기차예요. 10시 출발하는 기차인데 내가 정말 가다 보니까 도착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0시 1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딱 1분이 부족해요. 1분만 좀 빨리 갈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10시 1분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거예요. 다 했지만 그거 하나가 없다면, 그렇다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하는 결과,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것들을 낳게 되는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것들을 좇아서 그걸 달성해서 사람들이 많은 찬사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선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준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청년의 문제는 많은 칭송받은 일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가운데서 살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말을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물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장애물이 되어서 그는 부족한 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겪은 일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겪은 일과 성경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주셨죠. 그리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었죠.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준 무엇보다도 내 말 자체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섰습니다.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이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함이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선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장 10절로 에베소 2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작품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매우 힘들겠죠? 결코 따를 수 없을 것 같죠? 정말 안 돼. 지금 설교 가운데 들려진 이 메시지는 정말 너무 이상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뒷부분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 일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인데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대요. 우리 가운데 걸어갈 길이 선한 일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련을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해 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도록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한계를 정해고 나서 마치 가이드레일을 친 것처럼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울이 이야기는 하나님이고요. 그것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허황된 꿈을 쫓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실존이기도 하고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데 그 따라갈 때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 일들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해 주신 길이 우리가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각자의 성도의
진실된 정체성이고 또 이들이 모여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상에 속해 있고 이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앉혀져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지도록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들이죠. 리모컨이 아니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혀놓으셔서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는 작품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나입니다. 이런 명예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것들을 구하시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또 중요한 사명을 가진 모두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렇게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살아나셔서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자로서 이 땅에 주의 솜씨를 나타내도록 작품으로 보내셨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이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깊이 소원하는 바가 자발적으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분레들이 욕심이 저희를 붙잡아서 헤어나기 어렵고 또 마음은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더 강하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께 순종함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그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